네, 안녕하세요. 이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벌써 2월 달이네요. 2월 7일 우리 주일 청년 2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을 때 이거였습니다. 참된 행복,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죠. 다른 말로 하면 참된 행복, 그 행복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물건을 예로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 물건, 어떻게 이 물건을 잘 쓰느냐는 사용 설명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차에 대해서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 이런 것을 잘 이해하면 그런 상세 물건 사용 설명서를 통하면 이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전제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사람에게도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뭐가 있느냐? 사람에게도 그 사용 설명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가장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 그 목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신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신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추구예요. 추구. 추구라는 건 뭐냐면 신이 숨어 있는데 제가 말하는 신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하는 신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생과 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존재, 그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은 감추어져 있죠. 그래서 추구라는 거는 뭐냐면 사람이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이 숨어져 있는데 사람이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죠. 사람이 노력해서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건 그거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두 번째가 계시예요. 계시. 이 계시라는 건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가 밝히 드러나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계시의 종교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 나타내 보인 겁니다. 어디에?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런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 종교에도 봐도 물질의 기원과 그 출발과 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성경은 확실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행복,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좀 보면 그거를 또 행복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게 바로 어떤 행복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과 다른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사역하는 기간의 소술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3년 6개월로 봐요. 3년 6개월. 왜 3년 6개월로 보냐면 그 근거가 바로 요한복음으로 근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6월절이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그럼 이 6월절은 1년에 한 번마다 돌아오거든요. 근데 3번 나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간복음에는 이게 나오느냐?
공관복음에는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6월절이 많으면 2번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자, 한 번, 여기 보면 책 보면 공관복음 예수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걸 한 번만 이렇게 언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다르고, 두 번째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역 두 개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드리자면 공관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갈릴리, 그러면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갈릴리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적어놔요. 또 뭐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이렇게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완전 다르게 예루살렘과 갈릴리 이렇게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설명한다면 요한복음은 연역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귀납적이 뭐고 연역적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다가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넷째는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은 8개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은 비유에 대해서 설명 자체를 아예 안 해요. 그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론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고기독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비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생애에 발생한 주요 사건 중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 대신 그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라는 말씀, 그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미 예수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사실만으로도 반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세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네 부분이네요. 서론, 그 다음에 전반부, 후반부,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이걸 다 보고 뭘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자, 보실까요?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또 마지막에 보면 내가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적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기 정체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 대해서 정체성이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름의 뜻을 모르고 내가 왜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라는 건 뭘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건 자기가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예 모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뭘 믿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럼 그 예수가 뭔데? 또 나오죠. 첫 번째 질문. 그렇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뭔데?
왕 같은 사역을 하셨고 제사장 같은 사역을 하셨고 선지자 같은 사역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르쳐서 메시아라고 그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 그럼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는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야. 그게 이 땅에 예수님이 와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의 정체성을 모르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 않죠. 세 번째, 믿음의 결과인 영생이란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좀 더 이제 좀 자세하게 봅시다.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만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보자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빌리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람이라는 모든 존재는 뭐에 빠져 있냐면 비참함이라는 곳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참함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존재였으나 지금은 여기에서 완전 벗어나서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늪에 빠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늪에 빠지면 본인의 힘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늪에 안 빠져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늪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줄을 던져줘서 그 줄을 잡아야지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중보자라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늪에라는 곳에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건져내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늪에 빠졌나요? 죄라는 늪에 빠진 거죠. 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늪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낼 사람이 중보자라는 겁니다. 교리로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에 보면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이델베르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았으나 여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건져낼 그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크는 이야기해요. 자, 그럼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른 이유도 중보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말했죠. 이름이라는 건 본질이에요. 본질.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가 몇 번의 설교 시간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신비한 물건을 봤어. 내가 이때까지 자라나온 내 환경에서 보지 못한 거야. 그럼 여행 가서 그걸 봤다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나 또는 저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왜? 이름이 그것의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과가 왜 사과일까요? 사과이게끔 만든 그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을 가르쳐서 사과라는 이름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없죠. 왜? 우리가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몇 장이지? 보면은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나? 못 보죠. 왜?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뒤통수만 바라보게 됐죠.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나요?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처럼 빛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다라고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나니까 보기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재밌죠?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세도 사람이 똑바로 못 보는데 하물며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절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봅시다. 철수가 영희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려면 말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게 되죠. 말. 이거 언어죠,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인지 언어를 조금 공부해 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뭐냐면 이 말 속에 감정도 서로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말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과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서로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헐이라는 헐, 대박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연애 편지를 써다가 갑자기 죽어가지고 이게 땅속에 묻혔다가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에 이 편지가 발굴됐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헐 대박이라는 단어를 알까요? 모르죠. 추측해서 추론해 나가는 거예요. 아, 헐이라는 거는 이럴 때 쓰는 단어였구나. 아, 대박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추측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뭐냐면 뜻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했다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행동, 자신의 그 행동, 이 바디도 이게 언어거든요. 바디 랭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언어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철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를 여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이심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기도 나오네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4부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적혀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라가야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바울이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풀어놓은 겁니다. 언어라는 거는 모든 걸 함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함축된 거를 풀어내려고 하는 방법이 기납적 또는 연역적 이런 방법이 되는 거겠죠. 논증이 되는 거겠죠. 바울은 거기에 맞게끔 탁탁탁탁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야곱의 비유를 들어 자기 자신을 사닥다리라고 이야기했죠. 사닥다리, 베델이잖아요, 베델. 우리 교회.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꿔서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 베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 우리 교회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몰랐던 건 아니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베델이라는 뜻이 또 다른 뜻이 뭐라고 했냐면 올라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은 걸 이야기하면 또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시작도 못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아예 반도 시작을 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방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진짜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보시는 우리 청년 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을 못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좀 빌려 말하자면 코로나 시대라서 못한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코로나 시대라서 못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내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인가로 생각하고 발전하고 움직여야지만 그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진정한 능력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아래 코로나라는 아래서 한 단계 더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